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더 확진되어서 지금 4단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구제를 하고 뭐 돈을 빌려주고 뭐 그런 선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 더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선교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쳤으니까 하는 이유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이 나고 목이 마르며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개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얼마나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순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단련이 되어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제거되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입니까? 바로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욥의 그 인내, 욥의 감사, 욥의 기도. 그러나 저는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인내가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또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두려면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농부가 그 겨울에 귀중한 씨앗을 모아놓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씨 열매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그 씨 열매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에 밭에 뿌리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편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로 126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시편 126편에 나오는 그거는요 너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땅, 그 네게부 땅이라고 하는데 그 네게부 땅 그 지역은 땅이 우리나라 콘크리트 같아요. 비가 오면 땅이 그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같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쫙 쓸어가 버려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해 가지고 일부는 계곡을 따라 흐르고 나머지는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 네게부 지역의 땅들은 그냥 비가 오면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같이 그냥 딱 굳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쓸고 가버려요. 비가 오면. 그러니 농부가 올해 내가 이 씨를 뿌렸을 때 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7절에서도 야고보 5장 7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지 않냐. 이거는 그 네게부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른 비의 은혜가 무엇이고 늦은 비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른 비는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땅에 이렇게 파서 부드럽게 하려면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게 이른 비예요. 이제 늦은 비는 어떠냐? 늦은 비는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수분이 필요해. 그때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열매들이 토실토실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네게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걸 활용해서 아니면 논에 뭐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담아 가지고 다시 물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물을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물레방아 막 그 농부들이 발로 밟아 가지고 물을 논으로 이렇게 올려서 물을 대는 것도 봤습니다. 농사철에 농부들이 그 막 물싸움을 해요.
그렇게 친하게 옆집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랑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그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기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게 시골 정경이죠. 그 농사철에 물이 얼마나 귀중하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네게부 지방은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게부 지방에 아까같이 비가 와버리면 싹 쓸어가 버리고, 또 아니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비가 안 오면 곡식에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참 성장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운단 말이에요.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 정말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고입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어렵고 모든 활동 제약도 있고,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올 때 참 서운한 마음이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목사님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전화는 못해도 카톡이라도 한 번씩 해주면 저도 힘이 나는데 그런 분들도 별로 없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금요 철야 때 보니까 전에는 한 13명, 12명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금요일 기도회 하면서 한번 몇 분이나 들어왔나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은 3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는데, 그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심는 일만 하지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눈물로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울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 힘을 받아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이 있어야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가야지. 내가 오늘 주일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으니까 가봐야지. 혹시 그런 마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차 거리두기를 둬가지고 다시 우리가 20명만 예배를 드리는, 그 20명도 영상팀, 재정팀, 교회 뭐 찬양팀 관계된, 그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만 20명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오늘로 또 안 되고 2주간 또 기다려 봐야 되고, 작년 연말에도 뭐 2주간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3번을 연장하더라고. 코로나가 잡히면 2주간으로 끝나겠지만
계속 1000명대 또 넘어가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아마 연말까지 연장할 거예요. 연말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정부는 백화점이나 관공서나 모든 데는 다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교회 예배만큼은 제재를 가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울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2주간 영상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사라지고 빨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감사하며 아까 욥기서에 말했듯이 순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단련되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농부가 지금 당장 뭐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뭐가 싹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 다음날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벼농사는 100일 기다려야 됩니다. 벼농사는 딱 100일 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정말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그냥 눈물로 뿌려야 돼. 뿌려야 돼. 이게 날까 안 날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심어요. 뿌려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도와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 여름에도 붕어빵 전도 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더운데 그 붕어빵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저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아멘.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땀이 난다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네게뵽 지붕에 있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면 지금 이런 상황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꾸로 막 올라갑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둥둥 떠내려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전도가 올라가고 선교가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가고 우리의 충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물고기, 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듯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가고, 상황에 떠내려가고, 여건에 떠내려가고, 자꾸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 일독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빨리, 그게 게으름입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 인색함입니까? 그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풍성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까지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즈벡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췌장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김수진 선교사님,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의사는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제 타시켄트, 사마르칸트를 넘어서 저 부하라 히바까지, 그 부하라 히바는 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끝부분, 우리로 하면 땅끝 마을, 해남, 목포 그런 쪽에,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시면, 지금까지는 도시, 가장 중앙 도시 타시켄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 사마르칸트, 그런 쪽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자 이제는 땅끝 마을 더 부하라 히바까지 가서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플룻을 잘 부르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플룻 그 연주가가 있습니다. 송솔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송솔나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사바다 부도를 맞고 어려움 당해갖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이 셋이서 미국에 있는 이모,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뉴저지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영어도 안 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학년을 두 단계 내려가지고 5학년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애가 3학년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가다 동양에서 왔다고 때리고, 어머니가 그 급식비 아끼려고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서 주면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급식을 먹는데, 이 송솔라마는 한쪽에서 그 급식, 어머니가 준 도시락을 먹는데 애들이 와서 거기다 우유를 막 붓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모래도 막 갖다 집어 그런 냉대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 송솔나무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 있는 그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먼 이국 땅까지 보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화장실에, 그 화장실에 가장 자기에게 피난처요, 도피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송솔나무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안해졌어요. 그 뒤로 일주일 뒤에 계속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플룻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플룻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보니까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 밴드부들을 데리고 그 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도 한번 불러보라고 플룻을 줘가지고, 그래서 플룻을 좀 불러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선생님이 계속 플룻을 지도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플룻을 연주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줄리어드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니까 엄마하고 누나가, 야, 네가 무슨 줄리어드냐, 그래도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봤는데 원래 떨어진 사람들은 2주 만에 고지서가 오고, 합격한 사람들은 한 달 뒤에 고지서가 오는데 2주 만에 진짜 고지서가 왔더래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뜯어보더니 펑펑 울더래요. 줄리어드 대학교에 합격하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하고,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맨하탄 뉴욕에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그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 뭐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가끔 그 무슨 음악입니까? OTS 음악인가요? OST 음악인가? OTS 음악이라고 그 영 뒤에 음악 하는 것을 플루스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송솔나무 한번 쳐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야, 정말 어느 날 독일인가 이탈리아에 가서 연주를 하고 플룻에 3천만 원인가 비싼 플룻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리고 그걸 찾느라고 애쓰다 못 찾고 있는데, 공항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 송솔나무야, 너 플룻 잃어버려 슬프니?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너 화장실에서 나오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어서 너 나와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첫사랑 왜 잃어버렸니? 왜 그 첫사랑 잃어버렸니? 그때 공항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주님과 약속했던,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늘 기다리고 그렇게 있구나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플룻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음 아프듯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울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 집회 다닐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도 많이 그렇게 간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독일에서 유명한 성악 가수, 뮤지컬 가수 이태리 조영갑 집사님 계신데, 우리 선배 목사님, 드림교회 목사님 박현준 목사님이 키운 제자입니다. 섬 안동과 진도에서 이 복싱 선수 하고 있는 그 조영갑이를 그 드림교회 그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장학비를 주고, 그래서 그 권투 선수가 성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세계적인 바리톤, 세계적인 테너로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조영갑 집사, 송솔나무 집사님, 조영갑 집사님, 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도록,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를 쓸도록 눈물로 더 기도하면서 저 땅끝에 있는 영혼들,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영혼들,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영혼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 남미 IT에 이번에 대통령 피살도 됐는데 그 나라의 영혼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거는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딱 세 마디 하고 내려왔다는, 축사할 때 세 마디 하고 내려왔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나가야 되고,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9가지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에 전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욕과 같은 인내, 그 네게부 지역의 농부들과 같은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직 선교와 전도에 더욱더 힘을 쓰는 이 한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코로나지만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감사하는, 눈물로 전도하는, 눈물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믿음의 권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5대양 6대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